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우리 지난 시간까지 10번 시간을 가져서 다 끝냈는데요. 오늘은 보너스 격으로 그 먼저 배웠던 책의 전 단계 책, 또 비교적 얇은 한 7, 8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오늘 한 번의 시간을 통해서 같이 한번 전 단계를 한번 정리하고 신앙생활의 여정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또 내 자신도 정리하기 좋은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행 안내, 꼭 여행 안내 가이드북 그런 느낌으로 편안하게 하지만 중요한 것을 짚는 그런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먼저 풍성한 삶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양들을 더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자기 선언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생명을 준 것만 아니라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저자는 먼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오는 세 가지 문이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세 가지 문, 첫 번째 생활 양식이죠. 한마디로 내 삶의 어떤 문화로서 삶의 분위기로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모태신앙, 또 내가 어릴 때부터 친구 따라 또 부모 따라 교회에 자연스럽게 가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또는 어떤 경험이나 체험, 위기가 하나님을 찾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있죠. 사업의 실패나 건강의 악화, 개인의 문제, 또 인생의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또는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경우를 갖게 됩니다. 세 번째로 삶이란 뭐지? 왜 살아야 되지? 라는 그런 어떤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학문적으로 또 어떤 개인적인 그런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한번 내가 신이란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호기심으로 성경을 읽다가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문들이 사실은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모태신앙으로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다녔는데 나중에 중학생, 고등학생 되다 보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신앙이 아니었으니까 다시 한번 회의가 들기도 하고 또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위기를 만나기도 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계기가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떠나기도 하고 또 깊이 더 알기도 하고 그런 문들이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저자가 소개하는 하나님을 찾는 데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불신자들이 그거 교회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그렇게 믿는 것이 맞냐 그러면서 비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행일치가 안 된다, 위선적이다, 모순적이다, 독선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런 말을 한번 그래도 생각해 봐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영어 속담에 목욕물과 함께 아기를 버리지 말라 그런 속담을 얘기하면서 교회에 어떤 정말 잘못되고 모순된 면이 있지만 그것이 교회의 본래 모습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많이 있는데 그런 공동체를 만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적인 장애물이 있습니다. 시대가 변했다. 그래서 너무 기독교가 자기 어떤 그 진리라는 것 여기가 아니면 이거 아니다. 너무 그렇게 강압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냐. 둥글둥글하게 해야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고 체계가 안 맞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좀 관심을 갖고 좀 그래도 어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런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얘기하고 있구나 하는 좀 일단 관심을 갖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수천 년이잖아요. 그동안 많은 철학자들, 많은 신학자들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변론도 하고 그런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의 어떤 특별한 그 신앙 체계를 제대로 살펴보면 이렇게 역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실존적 장애물이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가면서 한마디로 힘든 거지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지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신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프란시스 셰퍼는요, 이런 얘기를 했죠. 솔직한 질문을 하면 솔직한 답변이 주어진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요. 장애물도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먼저 정직하게, 하나님,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요. 또는 이런 면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일단 정직하게 남의 얘기 말고 내 얘기를 하면서 한번 출발을 해보자,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도요, 과학과 종교가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없는 종교는 장님이고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다. 사실 과학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전체를 알 수가 없거든요. 과학이라는 체계도 사실 어떤 면에서 종교적인 체계처럼 증명을 다 할 수가 없는 것들을 전제로 두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철학자들은요, 무신론과 유신론은 둘 다 증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어렵고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어렵다는 거야. 서로 같다는 거예요. 야, 신이 있으면 증명해봐라. 그럼 신이 없다는 걸 증명해봐라.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지요. 각자가 선택할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는 믿음으로 일단 시작해야 한다는 거지요. 가치 체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먼저 세상적으로 행복을 얻기 위한 네 가지가 있다라고 보편적으로 얘기합니다. 사피인데요. 피로 시작하는 그런 단어들. 먼저 쾌락이 있습니다. 쾌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먹는 거, 보는 거, 입는 거, 또 성이라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쾌락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좋은 거죠. 필요한 거죠. 그런데 쾌락만 추구하다가는 파산할 수가 있습니다. 쾌락이 인생 전체의 목적은 아니죠. 또 명예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존재감과 관련된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의 평가는 항상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정말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보니까 포장돼 있어요. 가짜였어요. 또 정말 너무 저 사람은 좋다라고 우리가 알게 되지만 사람들이 몰라주는 거예요. 저평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라는 것은 항상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권력이 있어요. 힘이 있으면 안정감을 느끼죠. 자신감도 생깁니다. 그런데 힘이나 권력을 남용할 때 주변 사람들이 망가져요. 또 자기도 망가집니다. 또 재산, 돈이라는 것이 참 필요하죠. 중요하죠.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뭐 쾌락, 명예, 권력, 돈이 있으면 다 주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자 되세요 라는 말이 덕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지요. 부자들도 좌절합니다. 재벌들도요, 불행을 몰아낼 수는 없습니다. 자, 저자가 행복의 조건을 생각해 봤더니 두 가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연인들이 행복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이유는 뭔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나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생각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삶의 행복에 참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부산의 태종대에 가면 그 태종대 그 바위에서 뛰어내리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종대 거기에 인자한 어머니가 있고 그 옆에 아들이 서 있는 모자상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랬더니 그 모자상을 보고 사람들이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자살률이 절반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참 사랑을 통해서 그래도 살아봐야지.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구나. 다시 힘을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개인의 목적이 있겠고 또 어떤 사회적인 정의, 대의 그런 목적이 있겠지요. 근데 문제는 잘못된 목적을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핵폭탄을 만들었던 오펜하이머 박사는요, 그렇게 정말 핵폭탄을 만들 정도로 대단한 머리가 똑똑하고 그렇게 그 팀을 이끌 수 있는 지도력이 있었지만
나중에 원자폭탄을 만들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하고 죽는 것을 보면서 후회했다고 하죠. 그리고 나중에 수소폭탄 만드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렇게 반대했더니 사람들이 저 사람은 소련 스파이 아니냐, 그렇게 오해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의 의미나 목적을 찾는 것이 그것도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게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이게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또 삶의 의미를 잘 추구할 때 세워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10번의 시간을 통해서 살펴본 그 4가지 조건이죠. 그래서 4가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세워지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세워지고, 또 공동체와의 관계가 세워지고, 세상과의 관계가 세워지는 것, 이거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갈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아주 놀랍게 바꿔간다는 거예요. 이 저자가 그 첫째 아들을 낳았어요. 아기가 이제 태어났죠. 이제 분만실에서 산모하고 그리고 이제 아빠, 이 저자가 같이 있는데,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했대요. 혹시 아기 만져봐도 되냐고. 그러니까 만져보세요. 그래서 이 아빠가, 이 저자가 이제 아이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대요. 근데 그 기도하는데 울음이 막 터져 나오다라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나왔을까요? 정말 순수한 기도를 한 거죠. 정말 순수하게 이 아이를 위해서 정말 축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런 기도를 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를 이렇게 순수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 인생은 이런 존재구나 라는 그런 순수한 어떤 만남이 되는 거죠. 인생의 깊은 만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 어떤 큰 힘이 되고 감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고 참 좋다,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 건강한 자아상을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가 또 잘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수용되고 또 다른 사람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고 또 그런 이웃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경영하도록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세워져가는, 그렇게 세우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런데 현실은 참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서, 또 자신과의 관계가 깨져서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또 비교를 합니다. 열등과 우월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요. 또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기를 학대하거나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생명을 해치기도 하죠. 또 다른 사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그런 관계들입니다. 저자는 잠실역에 그 지하차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아기를 등에 업은 아주머니가 있고, 그 뒤에 한 3발자국 떨어져서 작은 아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엄마를 따라가긴 하는데 좀 있으면 엄마를 놓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아이가 잊어버리겠다, 고아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얼른 가서 아이 엄마 얼굴을 보면서 아이 좀 손 좀 붙잡고 가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려고 딱 아이의 엄마 얼굴을 봤는데, 엄마가 온갖 절망이 얼굴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엄마가 지금 너무나 자기가 어떤 문제에 가득 차 있어서
아이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요. 남 신경 쓰길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여력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모든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고 이 관계들이 이렇게 세워져가는 그런 첫 번째 그 중요한 단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먼저 하나님을 나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죄와 어떤 잘못된 관계 깨진 것의 원인은 내가 주인 되려고 내가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중심성이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 되려고 끊임없이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다 보니까 잘 안 되잖아요. 나와의 관계도 깨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지고 뭐 세상 관계 다 깨진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내가 운전대를 잡고 내가 이 세상의 신이다, 내가 중심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는 마음속에서 출발하는데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마음속에 있는 욕심, 이것들이 결국은 커서 점점 죽음을 향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관계를 파괴하죠.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9절 31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런 마음속에 있는 죄들이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역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나온 죄 때문이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스스로 삶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삶을 통해서 낮아지시고 다른 사람을 섬기시고 고치시고 하셨잖아요. 인격적으로 대하셨잖아요. 특히 병자와 약자,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잖아요. 그들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들을 이해하셨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두 번째 사역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이 땅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대신 죽기 위해서 오셨다, 책임을 지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죠. 대가를 지불해야죠. 그래서 어떤 해를 끼쳤다면 보상을 하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사과를 하고, 또 자기가 어떤 금전적인 것이나 어떤 것으로 다 사과를 못하면, 배상을 못하면 감옥에 가게 되는 것이요. 이게 책임지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죄의 문제, 생명의 문제, 누가 대신 책임지나요? 어떤 사람이 그 대표가 되어서 내가 사람들의 죄, 이 어떤 엄청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히 그럴 수가 있나요?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주심으로 그 책임을 지신 거예요. 그 값을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책임지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셔서 대속을 이루셨고, 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큰 계획을 성취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 너희를 사랑했다. 내 사랑을 받아주겠니? 너희가 내 사랑을 정말 받아들인다면 너희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이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이 있죠. 그것은 회개예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마땅히 심판받고 마땅히 버림받을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모든 책임을 져주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단순히 눈물만 흘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또는 내가 너무 힘들었다, 내가 고생했다, 내가 정말 무지했다라고 자신을 한탄하며 자신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는 한풀이, 내 자신에 대한 한풀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하나님, 이제 제 마음속에서 당신이 내 주인이 되어주세요. 지금까지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제 소견대로 살았어요. 이제 하나님 당신이 제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회개 기도라는 거예요. 완전히 삶의 방향을 바꾼 거죠. 방식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인생 여정이 시작되는 거지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이잖아요. 이미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재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기쁨과 확신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삼은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잠시 하나님 자리를 차지했네요.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재헌신, 다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로 모시는 거예요. 이게 재헌신입니다. 이렇게 재헌신해야죠.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하는 거죠. 자, 이제 좀 정리를 하면은요. 좋은 신앙 여정에는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지도와 인도자와 동반자입니다. 지도는 우리가 여행 가려면 지도가 필요하죠. 그 지도는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인도자는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성령님입니다. 또 동반자가 있어요. 동반자는 무엇인가? 공동체,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겁니다. 신앙은 자라야 합니다. 영적 아이에서 영적 청년으로, 또 영적 청년은 영적인 어른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영적 아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영적 청년은요, 자기 정체성이 생긴 사람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확신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알게 되고 또 영적 아이를 돌볼 수 있고, 그리고 영적 부모인 리더들을 잘 섬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적 부모는요, 영적 청년과 영적 아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또 본을 보이고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영적 부모는 영적으로 잘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복음 전도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도록 도와주는 것이고요. 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영적 아이와 영적 청년과 영적 아이가 함께 성장하는 것, 이게 교회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무엇보다 이렇게 하나님 뜻 안에서 영적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저자가 책 마무리에 쓴 글이 있는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의 여정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해 높은 산과 깊은 곳 거친 광야를 걸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사연이 쌓여가고 하나님을 따라 산만큼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과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흠 많고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이 놀라운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깊고도 놀랍습니까? 이제 이 놀라운 길을 걸어가려고 결단하신 여러분이 이 길을 열심히 걸어가셔서 또 다른 사람들의 안내자가 되어 주십시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크고 작은 상처와 삶의 혼란으로 내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주변의 귀한 친구, 친지, 동료, 가족들이 이 모든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좋은 디딤돌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요. 예수님이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생명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자라야 되는 거죠. 영적 아이에서 영적 청년으로, 또 영적 어른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라기를 원합니다. 또 관계들이 회복되고 관계들이 더 주님 안에서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디딤돌들이 놓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저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셔서 이렇게 신앙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고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감사하고 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씨앗이 되어서 우리의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자라고 영적 청년이 되고 영적인 신학 정체성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그런 경험과 확신이 더 커지게 하시고 믿음이 커지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영적 어른이 되어서 새롭게 영적인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고 그들을 도와주고 본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사명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